오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 성경을 39권, 39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9권의 구약 성경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쭉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있었던 성경이 17권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지요. 이렇게 선지서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선지서의 내용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전하여 준 말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지요. 그래서 이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선지자를 예언자 이렇게라도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 이 예언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르냐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예언서, 이 선지서의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예언에 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는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지 말씀을 자신의 임의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들은 그대로를 전달해내야 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는데 이 백성들에게 전함에 있어서 화난 그대로를 좀 전하기 뭐해서 좀 누그러뜨린다든지 좀 이것을 순화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어떤 게 거짓 예언자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하는 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받지도 않은 말씀을 전했다. 이게 거짓 예언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또 이해를 하는데 그 또한 거짓 예언자이지만은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과 같이 뭔가 더하거나 빼하거나 살짝 자기가 어떻게 순화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 또한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자가 자칫 어떠한 인기에 연연하여서 이렇게 교만해지거나 뭐 하면은 이게 거짓 예언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내야 되는데 청중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뭔가를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란, 특별히 선지자란, 예언자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또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고 설교자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이 단에 설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기본적으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 중에는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미래를 알려주시는 말씀 또한 지금의 잘못된 삶, 현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며 살라라는 의도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자명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외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라는 말이지요.
먼 미래에 있는 그때 가서 회개하라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시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경에서 우리가 선지서, 이 예언서를 읽을 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상황과 처지가 지금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스가랴서의 이 스가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굉장히 좋은 뜻이지요. 그때 당시 아주 많이 썼던 이름이라고 그래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이 스가랴는 굉장히 훌륭한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제사장, 명문 가문일지라도 지금의 현재 상황,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아픔과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상에서 그 이방 땅 가운데서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사람. 여러분, 스가랴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바벨론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바벨론입니다. 스가랴는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분명히 많이 배우고 알았을 거예요. 이곳이 진정한 조국이다. 이곳이 바로 네가 돌아가야 될 곳이다.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1차 포로 기한 때 할아버지 이또라는 사람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들었어도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아무리 좋은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라 할지라도 그가 태어났고 그가 자랐던 그 환경에서 떠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낯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또를 통하여서 이 스가랴 손자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이냐면 주전 538년경, 스가랴의 나이가 어떻게 됐었냐면 10살도 안 됐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았던 이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귀로만 들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택하셔요. 아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교회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안에서도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데 다 장성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어느 정도 떳떳해지고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 아주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우리가 잘 알지요. 뭘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열심히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주변에 있는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또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건설 현장 이렇게 중단된 모습들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잖아요. 이 보시는데 이를테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어도 뭔가 이 건설 현장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계속 폐허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혐오스럽고 흉측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보기 싫은 이러한 모습들, 이 성전이 건축되다가 멈춰버렸는데 이 멈춰버린 시간이 무려 16년입니다. 16년. 1년만 그것을 진행하지 않아도, 아니 한 달, 두 달만 뭔가 건축하다가 놔둬도 얼마나 그게 흉측합니까? 근데 16년 동안이나 이것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서 이것이 그대로 있다라면,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이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이미 어렸을 때 택하였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부르시면서 그를 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택하셨다니까요.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불러 쓰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알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됩니까? 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민족의 대표자로 세우게 됩니다. 또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아들을 낳았지요?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지요. 또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모세 지도자, 그가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았네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쭉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어려서일 때도 있고 그 때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언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쓰일지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냥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택함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가 그런 사람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이든 그 나이가 언제이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워라 하면 세워져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 그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 어린데요, 어떨 때는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우리는 언제건 아멘 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는 이래서 못했고 저 때는 저래서 못했고, 우리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스가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찍이 택하셨고 망한 나라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쭉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1장부터 8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택하시고 망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쭉 기록하여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니 내가 그할 성전을 속히 재건해 세우라,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주전 516년경, 그러니까 젊디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 받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말에 힘입어서 성전 재건에 힘씁니다. 그래서 성전이 4년 6개월 만에 재건이 돼요.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이 완공된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했어요. 작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고, 과거 다윗 왕의 그 아름다운 명예와 명성과 부강한 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 줄 것이다라는 그 부푼 꿈과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이 트게 되었고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들에게 이런 희망과 꿈이 사그라들어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때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들이 죽어버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예 근본조차 없는 사람처럼 흔들리는 모습들이 가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런 계약의 관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이 섬기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 섬기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왕으로 믿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믿고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 지도자 사람 둘이 죽어버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도자가 없는 그 부재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신앙적인 위기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 강대국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힘이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그 강대국에 예속되어져 있던 여러 점령되었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주 작은 속국들, 이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국제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이 세상과 같이 비유하면 좋을까요? 핵의 위험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렇잖아요. 국제 질서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또 기대했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리가 그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라는 자괴감에 빠지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어떤 나라가 강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할까? 어떤 나라가 강해져서 우리를 망하게 할까?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그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밑바닥, 여러 가지 국제 환경도 굉장히 큰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그들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였는데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역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없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소망 없이 근근히 하루하루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세월이 하루하루가 지남에 그게 합해져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냐면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훌쩍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성전을 건축하기를 막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성전이 중단됐어요. 몇 년이 지났죠? 10?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건축해서 4년 6개월 만에 건축이 됐어요. 그 후로 지도자 둘이 죽어버리니까 몇 년이 또 흘러버렸어요? 40년이 흘러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정이었어요. 스가랴 선지자 또한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을 받았었는데 이미 나이가 훌쩍 50이 되고 60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러분들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지으면 내가 거기에서 거하겠다,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지도자 몇 명이 죽어버리니까 또 낙심해하고 좌절해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있는가?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40년이 지난 시간에 다시 스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 이상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9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 이후에, 그러니까 이 40년의 갭이 있어요. 이 갭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뭉쳐놓은 게 바로 스가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40년 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9절 말씀,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절 보세요. 9절의 상반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그들은 몹시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근심과 걱정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뻐해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해요. 사랑하는 자녀들, 40년 동안이나 넉넉고 정말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딸들아, 기뻐해라.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여기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소망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게 됩니다. 우리 9절 중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중반절 보라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뭐라고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런 말씀을 줘요. 내 왕이 내게 지금 임했다, 네 왕이 너에게 지금 임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누구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는 뭐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낭망해 버렸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왕, 지도자, 자기들의 눈에 보이고 자기들을 직접 다스리고 인도해내는 그런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그들의 왕으로 분명히 있지만은 그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보이지도 않고 역사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높이를 낮추십니다. 낮추셔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을 만지시는 왕, 그들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자기들의 눈에 보여야 됐어요. 세상 왕들과 같은 그런 존재여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왕이 올 것이다.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왕이 와서 너희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너희들도 왕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 희망의 말씀은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우리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허황된 머나먼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 지금 그 시대를 바꾸고 다스릴 그런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해서 계속해서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되는 왕이 어떤 왕들일까요? 지금 그 시대 가운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포악한 왕이었어요. 타락한 왕이었어요. 무섭고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 다른 왕들에게는 너무나 나약한 왕들이었어요. 비굴하고 힘없고 무력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다고 하니까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썩히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된, 이렇게 뽑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예.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예. 박근혜. 예. 세종대왕이 가장 훌륭한 왕으로 1위로 가장 많이 뽑혔다고 합니다. 세종대왕. 여러분,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왕 하면 세종대왕이 매번 1등이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한글을 창제하고 문물을 발전시켰던 왕.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게 이유가 아니라 왜 한글을 왜 한글을 만들었고 왜 문물을 이렇게 발전시켰는가, 이 속뜻을 할 때 우리가 이래서 훌륭한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종대왕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라는 것을 중심으로 갖고 있었어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해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딱 치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쫙 뜨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추려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백성들에게 방을 붙였어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방을 붙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백성들이 뭘 몰라요?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한자로 써서 이렇게 붙여놓은 이 방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 평민들이 가장 많이 썼던 이두문자 있잖아요. 이두문자를 이 죄에 대한 부분만 해가지고 책을 펴서 이렇게 딱 냈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하여서 이런 책을 발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니까 너희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죄를 지는 사람에게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많은 사면령을 냈대요. 예. 죄를 용서해 주겠다, 사면해 주는 그런 너그러운 왕. 또 사형에 해당되는 형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3번 재판을 하도록 했대요.
3번이나. 왜 그랬을까요? 행여라도 억울함 때문에, 잘못된 오판 때문에 죽임을 없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 3번 재판을 하게 만들었었고, 또 노비가 죄를 지어도 주인이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게 했고, 또 혹시 주인이 개인적인 처벌로 노비를 죽게 만들었다라면 이 주인 또한 처벌을 받게 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노비들이 애를 낳잖아요. 그렇죠? 애를 낳으면 그때 당시 일주일 쉬게 했답니다. 일주일. 그런데 그때 무려 100일 동안 쉬게 해줬대요.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있잖아요. 남편도 한 달을 쉬게 해줬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 복제 정책을 그때 이미 다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 이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서 중국에 절대 굽신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놀라운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강대국에 저항했던 왕.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했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왕이 바로 세종대왕이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왕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9절 말씀, 10절 말씀, 이런 왕을 보내겠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보내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었어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을 보내주시겠다. 지금까지 얼마나 억압 가운데 살았어요. 포로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왕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왕이냐? 두 번째는 겸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 다른 나라 왕들같이 교만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겸손한 왕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백성들과 같이 나귀를 타는 왕, 그런 겸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16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구원하는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뭘로 여기시냐면 왕관의 무엇과 같이? 보석과 같이 이렇게 여긴대요. 여러분,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보석이 이렇게 막 달려있어요. 왕관만 있고 보석이 없으면 굉장히 볼품이 없지요. 왕관을 빛내는 것은 이런 보석 아니겠습니까? 근데 백성이 어떤 존재라고요? 보석과 같은 존재. 보석과 같은 존재. 그러한 백성들의 삶을 만들어내겠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살고 윤택하고 즐겁고 왕을 막 빛내줄 수 있는 그런 빛난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왕,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정말로 강력한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막 이렇게 강력하게 쪼아 누르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어떤 왕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전쟁을 통한 강한 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통하여서 완전한 왕, 광한 왕, 이러한 왕으로 오시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라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지요. 이런 왕이 세상에 있을까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기뻐해야 돼, 너희들 즐거워해야 돼, 너희들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돼, 내가 이런 왕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이러면서 박수 치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내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바로 그런 왕을 소망하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속히 이 왕을 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로 480년이 흘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시며 그들에게 박수 치시면서 이렇게 약속의 왕, 평화의 왕, 강한 왕, 구원의 왕, 겸손한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속히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이 자기 걸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받고 믿고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말씀 또한 그냥 그렇게 놓아버렸어요.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도 참 소망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소망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늘 그런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또 헤어지고 나태해지고 믿음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삶이 늘 똑같이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그 약속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는 꽉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 받았다라면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품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삶, 똑같은 생각,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미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가 택함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오늘도 내일도 잘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강하신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살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흉흉하고 불법이 가득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정화시켜 나아가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그 뜻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